여러분 혹시 김성화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법명은 해경스님이라고, 원래 그 사람이 유명한 쓰고 또 대무당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사범 등등 해가지고 큰 집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이제 성경 경전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김성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경도 알고 성경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너무 닮은 그런 사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곧 남편이고 자식이고 모든 것의 동반자인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 엄마가 특별히 과부였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석가모니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살릴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말이죠, 그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꿀밥 맞을래? 돈 줄래? 이게 이제 석가의 모습 아닙니까?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방법이 있긴 있지. 무슨 방법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 안에 3대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쌀 한 움큼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죽을 써가지고 아들을 먹이면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러면 희망 아닙니까? 너무 이러면 복음 아닙니까? 그 마을로 막 한 달에 몇 대 찾아가가지고 동네를 샅샅이 막 밤새도록 찾았어요. 그런데 3대를 죽음을 못 본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대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평균 연령이 40, 50도 채 안 되는 그때에 3대가 같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런 집이 그 당시에 한 집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도 없이 그냥 희망 고문이죠. 말 그대로 희망 고문 해가지고 그냥 털레 석가모니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동네를 샅샅이 뒤져봐도 3대가 죽음을 보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석가가 말이죠, 아이고 내가 무식해서 몰랐네 안 그러고 또 꿀밥 맞을래? 돈 줄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요, 4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자성어로 생즉 필멸이라. 생즉 필멸이라. 생즉, 산다, 즉각, 반드시 필, 멸할 멸, 죽을 멸, 산 것은 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거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사람 놀리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죠? 생즉 필멸이라 하면서 그 과부가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전혀 답을 줬어요? 못 줬어요? 답을 못 주고 운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게 불교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법무사에 그 어릴 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부산대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경전 읽다가 완전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불교는 하나의 철학이지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 문제, 여러분 지옥 문제, 또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해결 못하고 죄 지었으면, 여러분 남에서부터 죄 지어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남에서 죽는 것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철학이지, 그게 무슨 구원이 있고 그게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과부가 나타났네, 자기 아들이 죽었네, 이거 불교 경전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딱 막았어가지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불교 경전에 보니까 생즉 필멸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을 그냥 살려버렸네,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불교과 성경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이 사람이 예수로 돌아서가지고 김성화 목사님,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는 다녀갔거든요. 유명한 그런 큰 부흥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요한복음은 어떤 도덕책 아니고 윤리책 아니고 예수만이 메시아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나사로 사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 이 사건도 결국은 그냥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자요 영생이요 메시아다 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나사로를 죽이는 이 사건이 7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보시면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두 번째는 신하들 고치는 거,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 예수님이 살이 찢김으로써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가 항상 중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 그 다음에는 9장의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 다음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오늘 우리가 11장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번째 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이 7가지 선언 가운데 여러분 5번째 선언이 되어집니다. 자, 7가지 자기 선언 선포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나는 양의 물이다,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5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선포 가운데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7가지 표적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마지막 표적이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은 5번째 선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예수님의 표적, 뭘 나타내는 표적?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 세메이언,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이고 예수님의 자기 선포 가운데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는 7가지 표적도 들어가고 7가지 자기 선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4절 35절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체하실 때는 언제고 와서 또 눈물 흘리시는 건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 그분은 왜 눈물 흘리셨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답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왜 눈물 흘리셨을까?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깊은 것을 발견하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문하고 답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사실은 죄의 결과구나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곧 살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살릴 건데 그 곧 살릴 나사로를 보면서 그렇게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참 신앙은, 성경은 역설이게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잖아요. 다시요. 나사로라 그러니까 나무집구석 이야기한다고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는요 굉장히 그냥 은밀하게, 그냥 은유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바깥으로 완전 뚜렷하게 드러내는 첫 번째 장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성경을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유월절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왜 참으려고 했죠?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이 모이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다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100만도 넘게 모이니까, 그때 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혹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니냐고 아리까리한 그때의 유월절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한테 타격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놈으로 호도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제발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싹 빠지고 나고 난 다음에 은밀하게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원래 그들은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었거든요. 유월절에 왜 죽었냐? 유월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적을 또 표적을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완전히 죽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왜 살아나고 뭐 냉동인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헤헤이 또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한다. 있죠? 예, 그런 거 실제로 있었죠.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세계 도처에 그 토픽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나흘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죽어 있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패가 시작되어지니까 사흘 지나고 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하는 시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간이 사흘이었어요. 사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도 다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문화를 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살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은 메시아 맞다 하면서 더 많이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건이 진짜 팩트라는 걸 알고 더 큰 소문이 나고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화를 자기들한테 미치기 전에 빨리 처리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많은데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자, 배경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죠. 다시 여러분 돌아가면 나사로를 살려고 예수님 자기가 죽었어. 자기 십자가가 이제 바로 앞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절규한 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영원 전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분리되시고 철저히 단절되시고, 그것도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지옥에서, 무덤에서 이틀, 만이틀을 꼬박 머물러야 되는 그런 단절을 경험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괴롭고 원통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자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비록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도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사로 죽음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합니까?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이 다시 먼저 살아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영이 죽지 않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가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죽은 상태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서가 죽고, 정서가 죽었기 때문에 몸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예를 들지 않습니까? 무슨 예를 들죠? 어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를 밑둥부터 잘라버립니다. 뿌리와 단절되어지고 뿌리와 여러분 해체되어졌죠.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나무가 굉장히 싱싱해 보이고 아직까지 푸른 줄기가 달리는 것 같지만 그 나무는 실상은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를 지은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죽은 것이에요.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다는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점점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내가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남자 배우가 말이죠, 스킨 종류만 7개 쳐바르는 그런 남자 배우가 있더라고. 그래봤자 자기의 늙음과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몸은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자, 책갈피를 잘 끼워 놓으시고요. 자, 에스겔 3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스겔 36장. 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 된 것은 왜 그랬다고요? 우리 속에서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몸은 쇠퇴해지고 우리는 나중에는 결국 죄의 삭선 사망으로 결론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가 하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다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분이 생명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간직한, 영생을 간직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 다시 넘기지 마시고 1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다시 살린 이유, 우리를 부활시킨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이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결단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추석이든 설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큰 군대가 돼가지고 여호마임, 그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셨죠? 자,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써 죽은 지 나흘 됐죠.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조그마한 병 가지고 예수님 막 부르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너무 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요? 우리 예수님이 전문 주특기가 사람 살리고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중한 병이 걸려도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 정갈 사람을 보냈는데요.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사람 보낼 때도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뭐라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글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 매너 있고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하고 여러분 매너 있는 말 같지만 여기에 믿음이 깊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오빠가 죽어가는데도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해서 주님이 이 정갈 받고 오시면 언제든지 꼴딱꼴딱 일부 전이라도 그냥 숨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전까지는 계속 그런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주여 삼창이었대요. 주여 삼창.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목사님인데 나는 목사 되면 죽을 때까지 주여 삼창 같은 거는 안 한다고 굳은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30대 40대는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는 것을 엄청 비판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60대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 성도들한테 무식하게 주여 삼창 그런 거 난 안 한다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주여 삼창 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자기 혼자 주여 삼창 한대요. 개인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어떨 때는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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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10분 동안 부를 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이 말이 뭡니까? 주여라는 이 말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당신은 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주시고 나는 불쌍히 힘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주시고 나는 고침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깊은 기도인 거예요. 이만큼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베다니, 이 베다니가 여러분 그냥 안락한 집, 평안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가셨다 그러면 베다니 여기서 주무시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는요 3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3km. 그러니까 천천히 남자 걸음으로 걸어가도 한 30분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거리인데 그러니까 전가를 보냈겠죠.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30분 거리에 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좀 이따 지금 적용하도록 합시다. 30분 거리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 6절로 들어가면 30분 거리인데도 안 오고 이틀을 더 시간을 끄셨어요. 왜 이틀을 더 끄셨다고요? 완전히 죽이려고. 죽은 지 나을 만들려고. 율법을, 그 당시 문화를 아셨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만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안 죽었는데 살렸다 그러고 오만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 더 유하셨다고요.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지만 미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게 어쩌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 신세 졌는데 30분 거리도 있는데 안 오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다 그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좀 이따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17절 또 넘어가 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중간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을 보고 왜 우셨을까?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또 나사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시는 이의 죽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아닙니다. 사랑하신 자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시는 정말 인간적이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진짜 운 이유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곧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순간에 자기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 그 생명이 나사로에게 임하면 죽을 몸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죽을 몸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중돼가지고 죽었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분이 뭘 넣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안에 영생을 누리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의 영생을 내가 정말로 누리려고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그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죽은 지 이틀 동안 더 기다렸어. 17절 말씀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됐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랑 말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몸의 부활만, 또 영생의 부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려 그러면 완전히 내가 죽어야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NIBC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나던, 그토록 이런 부르짖던 NIBC.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의 영생, 예수의 생명, 예수의 역사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꿈틀거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꼭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언제 주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 준다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25년을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아들 준다 그래놓고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얘가, 이 종이 내 양자 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인 이삭을 대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죠? 그때 나이 86세. 이제는 아내가, 안 그래도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혹시나 다 문화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애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애를 가지길 원하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내 종 하갈한테로 들어가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래 볼까 하면서 들어갔던 그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어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86세 때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취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농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죽은 삶입니까? 그게 완전히 죽은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말씀 걸어주시니까 좋겠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갈 그 사건 이후부터 여러분 16장 다음에 몇 장이요? 모르세요? 창세기 16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17장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때 나이가 99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취하는 그 불순종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다니까. 여러분, 그게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켜켜이 여러분 쌓인 그런 퇴적물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요. 여러분, 뜬금없는 것 같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여러분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역사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갈을 취하는 그 86세 그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13년 동안 끊쳐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엘리에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 하갈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접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고린도후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냥 10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치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경북의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받아 갔는데 그분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간질이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한데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속이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 교회 강사로 모셨는데 여러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이 휙 들어가면서 쓰러져가지고 급을 물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놀라겠어요. 저게 대사도 바울이야, 저게 선교사야 하면서 얼마나 놀리겠냐고요. 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8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어요. 자,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이 하나, 둘, 셋이죠?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3번 주께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런 뜻이. 그냥 그대로 살아. 이는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약함이 결국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내 온 영혼으로 뿜어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약함과 그 궁핍과 그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온전한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요즘에 저희 가족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그냥 온전한 채로 그냥 건강한 채로 그냥 괜찮은 채로 들어서셔도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서 겸손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시대들마다 들어서는 사람은 그렇게 반쯤 죽여가지고 골병을 들려가지고 이렇게 쓰셔야만 되는가? 그게 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인악함이고 물음표고 불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혹시 릭 워렌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들백의 릭 워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습니까? 뭐 동성애 문제 통과시키겠습니까? 낙태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여러분 검증을 하고 그 사람 인터뷰하면 많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그 사람 말 듣고 휘청휘청 이렇게 표가 갈릴 정도로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 그분이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안 된다네. 감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업앤다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뭔가 이제 무슨 감정이 표현돼야 되는데 아드레날린이 전혀 분배가 안 되니까 그죠? 완전 목석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끊임없이 아드레날린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 이분도 여러분 간질이 있어가지고 항상 올라갈 때 휘청휘청 하면서 올라가고 부목사님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옆에서 부축하고 그 와중에 사모님 안 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민망해서 아들 마태 매튜라고 하는 애들이 부활절 전날 자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뭔가 교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늘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너무 멋지게 잘 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통일로 확실하게 신받는 것을 온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고요. 늘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설교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설교만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여러분 의의가 없는 것은요. 순봉계 목사님을 여러분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항상 주머니에 초콜릿 2개를 넣어 다닌대요. 가나 초콜릿. 죽으라고 안 웃네요. 예, 가나 초콜릿을 넣어 다니는데 그래서 왜 목사님 저혈당 있으세요? 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늘 가나 초콜릿 2개 넣어 다녀가지고 자기도 설교하기 전에 가나 초콜릿 2개 먹으면 능력 받는 줄 알고 가나 초콜릿 늘 넣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 초콜릿을 왜 넣어 다니는가 하면 이분이 저혈당이에요. 저혈당이라 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늘 혈당 쇼크 올까 싶어가지고 초콜릿 넣어 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거 먹으면 능력 받는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적용점이 달라요. 뭐 간증 들어보셨죠? 그죠? 그냥 옛날에 여러분 신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강단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냥 오줌을 그냥 싸버려가지고 신발에 그냥 오줌이 흥건하게 묻을 정도로 그런 고통받는 순간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억지로 사역하고 억지로 말씀 전하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자기는 억지로 하고 내려왔는데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손만 얹었다 그러면 고치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하인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 하인조 목사님도 간암수술만 7번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간암수술 7번 해가지고 자기는 늘 죽을 지경인데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안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이크로 선포하기만 하면 병자가 막 낫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병은 안 고쳐줘. 자기 병은.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 내가 통로가 됐다, 내가 병 고친 사람이 몇 명이다, 내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런 거 아예 자랑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너 그대로 살아. 그 은혜가 네한테 족하는 애야. 왜 그런지 아니?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여 하나님 너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서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안 쓰임받아도 좋으니까 이런 간증을 하고 나면 속으로는 나는 안 쓰임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아이고 그런 거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아예 거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레벨에 맞는 죽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6절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사역자들하고 제가 사역자 회의를 할 때 제가 질문 던졌어요. 뭘 던졌는가 하면 목사님, 전사님 오늘 이 6절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신문사의 기자라고 생각하고 헤드라인 그냥 제목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네이밍이라고 그래요. 네이밍. 그러니까 6절을 한 구절을 읽고 문맥상을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6절 한 절을 읽고 제목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묵상하는 대로 한번 내 글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절 말씀을 내 글로 어떻게 네이밍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늦게 오실까?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늦게 오실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안 읽더라도 예수님이 이 집을 사랑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 1절 위에 보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돼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는 사건들이 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이 항상 시간 순서대로 쓴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사건별로 기록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11장 2절 보세요. 11장 2절 보세요. 자 1절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2절 보니까 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붓는 사건 나오는데 11장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별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 많이 받고 사랑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향유 붓던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의 사건을 앞에 미리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별할 때도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 가정 마르다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병들었다면
빨리 달려와야 되잖아. 이때가 그렇게 하셨잖아. 우리 예수님이 항상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이기시고 와서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하셨잖아. 그런데 사랑하는데도 지체하셨단 말이죠. 이게 전문용어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정답 서로 공유합시다. 주님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고난이 있죠? 사랑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죠? 사랑하는데도 왜 이랬으냐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서 왜라고 물음표를 자꾸 던지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더 죽이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급속하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급속하게 일어나지만 수준의 변화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성령과 내가 동역하면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수준의 변화가 뭐냐? 결국 십자가 부여잡고 부활해 주님 부여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부여잡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이 시간을 애무나 믿음으로 잘 견디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남에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그 전 8장의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게 얼마 전, 며칠 전, 이틀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 깨우러 가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니다. 11절 말씀,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왜 할렐루야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다 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잔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죠.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웠죠. 죽은 지 나흘 만에 깨웠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셔가지고 나사로를 깨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덤에 이틀 동안 계셨죠. 완전히 죽었죠.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깨워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 죽은 우리도 깨우시고 부활시키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했던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였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쯤 되어지면 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첫 번째를 잊어버렸어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첫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제가 결국은 사망을 가졌구나, 그 때문에 우셨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고, 결국은 자기가 곧 죽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하시면서 울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고, 그 자기 선언하신 그분이 마르다에게 네 오빠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다, 몸이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했고,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몸도, 지금 몸도 살아나고 또 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쓰임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이 어떨 때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느냐 할 때,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완전히 내가 죽을 때, 완전히 내가 죽고 십자가로 다시 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의 생명과 그 영생의 능력이 임하냐 할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읽고 정말 마칩니다. 1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렇게 하겠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나사로도 왜 죽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왜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새 영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살아있을 때도 주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철저하게 내가 수준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철저히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